오늘은 불편한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사는 게 스토리가 된다. 불편한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사는 게 스토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인생,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10년에 나온 책이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그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펙이 뭡니까? 영어의 specification, 그것을 이제 약절한 거죠. 한국의 콩글리시입니다. 그러니까 specification이 뭐예요? 명세서 또는 뭐 요구 조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품을 사면 상품 그 설명서 있잖아요. 그게 이제 specification인데, 사실 자기 자신을 상당히 비하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품이라는 거예요. 상품 설명서라는 거예요. 명세서라는 거예요. 이 정도 있다. 그게 스펙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많은 사람이 추구해요. 이건 알게 모르게 내가 상품밖에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도 잘 모르고 잠깐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스펙이 뭡니까? 토익 점수, 뭐 학벌, 또는 뭐 어떤 자기 자신의 그 이력,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반면에 스토리,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기만의 독특성, 특별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스펙이 추구하는 바는 넘버원이에요. 남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상품 만드는 건 넘버원. 반면에 스토리가 추구하는 것은 only one, 유일성, 나만의 독특성,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I am who I am, 내가 나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넘버원 아니죠. 이게 경쟁한다는 게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넘버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목적이 뭔지를 알라. only one 되는 거.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추구하는 인생이 돼야 제일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스펙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와요. 특별히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 특별히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 치는 자였고 스펙이 괜찮다고요. 유발이라는 수금과 퉁소, 음악의 대가가 나옵니다.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은 구리와 쇠 이런 거 잘 다루는, 그죠, 야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구 만드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5장에 넘어가면은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에녹이 했던 일은 뭐냐? 그냥 애 낳은 거밖에 없어요. 무드셀라 낳고 또 300년 지나다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좀 독특하고 또 계속 애들 낳았대요. 그러다가 365년을 살았답니다. 근데 독특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그를 좋아하셔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승천해버렸다. 죽음 맛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그러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에녹이고 또 하나가 엘리야. 그는 단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가볍게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녹을 누가 가볍게 봐요? 에녹 자체가 어떤 스토리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독특성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은 다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토리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돈 벌었던 얘기, 업적들 백날 해보십시오. 그 다 뜬구름이에요. 뜬구름. 바람에 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할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일부터 대만 선교 떠나지 않습니까? 대만 선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제일 잘한 사역이 뭔지 알아요? 할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루에 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 그거보다 강력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거나 시간이 있거나 다 스토리화 시켜야 돼요. 돈이 있다고 다 스토리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도 개척교회 세우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드럼이 망가져서 드럼 헌금을 하게 됐어요. 원래 500만 원 한 사람 하면 되는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 해가지고 8명 넘게 했어요. 그걸 가지고 인도 개척교회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스토리 아니에요? 야, 그 교회는 드럼이 없더니만 교회를 개척하게 됐네. 이게 스토리 아니에요. 하나님 성격에 그렇게 이끌어 가시네. 이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재정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헌금을 했는데 누가 통장을 넣었다고.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통장을 바보 아닌가 하네. 그래서 통장을 왜 넣어 거기다가? 그랬더니 내용을 보니까 액수 되게 많아요. 5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만기일이 정기 적금이라서 3월에 만기더라고요. 그거 써놓은 내용이 뭐냐면 인도 개척교회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때 뭐 3월 돼가지고 찾아가지고 좀 하면 되는 건데 왜 하나? 아마 묻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이 변할까봐. 마음 변하면 지금에 다 가져가세요. 뭐 문제는 없다고,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전화를 한번 걸어봤어요. 재정부에 전화를 걸어봐서 뭐 어떻게 된 건지 알았더니 마음 안 변한데, 예. 제가 볼 때 그래요. 뭐 그렇게 돈이 많은 분도 아니에요. 뭐 모르죠. 섭섭한지 모르지만 꽤 있어요. 꽤 있지만 뭐 그렇게 뭐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가운데 스토리는 물질이 몇 가지가 되겠어. 그렇잖아요. 그렇게 내가 어떤 계기, 그분은 그 스토리일 거라고. 내 삶의 계기 가운데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고 이렇게 일하게 되었다. 이게 돈도 스토리화 시키는 거예요. 시간도 스토리화 시키는 거. 여러분 지날 거 한번 보세요. 한 30년 사신 분들, 40년 사신 분들 돌이켜 보면은 과거에 내 인생 가운데 스토리를 남길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봐.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헛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던 인생들을 설명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오늘 성경 본문 짧은 본문이지만 두 가지 단어, 금식과 성령. 이 금식과 성령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스토리 있는 인생이 되는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식을 통해서는 어려운 것을 선택하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는 새로운 것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선택하면 스토리가 생기고요. 새로운 것을 선택하면 항상 스토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금식인데 어려운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짧은 본문이지만 그 두 번이나 금식이 나와요. 한 번은 예배드리면서 금식했다. 예배드릴 때 금식했다예요. 2절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런데 섬겨가 예배입니다. 이 섬기는 게 그냥 서빙이 아니라 서브 자체가 서비스라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드릴 때 금식했다. 또 3절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금식했다.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일부러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이 뭡니까? 일부러 불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죠. 왜 그렇죠? 왜? 명령의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락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어디 가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벌떡 너무 일어나면 넘어져요. 안락 의자에 있다가 명령에 탁 튀겨나가기 쉽지 않아요. 목욕탕에서 사우나 하다가 명령에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이제 밥 먹자고 전화 걸어도 빨리 나오기 힘들어요. 사우나는 전화도 못 받고요. 오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안락 의자에서 안 되고 사우나에서 안 됩니다. 성경은 뭐예요?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스탠바이 되는 인생. 언제든지 부르면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보면요. 6월절 음식 먹는 방식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6월절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이거 왜 그래요? 체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래요? 왜 이렇게 하래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스탠바이예요. 불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이 쉽다는 거예요. 명령 내리면 떠나라는 거예요. 곧장. 그죠? 지팡이 잡고 신발 신고 밤에도요. 신발 신고 허리 띠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옷 다 입고요. 옷 다 입고 그 밥도 급히 먹으면서 주님이 출발 그러면 곧장 출발할 수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대만 선교 갑니다. 대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주 4역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인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실 열심히 일하고 뭐 쉬는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뭐 쇼핑을 간다거나 뭐 다른 관광을 간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자세예요. 스탠바이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이끌어갈지 계획 말고 또 다른 일을 보여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치밀하게 계획 세워야 됩니다. 근데 계획대로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계획대로 해야죠. 근데 성령께서 분명히 돌발적인 상황을 줘요. 분명히 더 사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여준다고. 그럴 때 그거 그냥 흘려보내는 팀이 있는 반면에 그거 붙들어서 생각지도 못한 큰 부흥과 은혜를 맛보는 팀이 있어요. 어떤 팀이에요? 스탠바이 돼 있는 팀이에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그 계획 이상의 놀라운 일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욘드 계획을 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인생.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좀 읽어봤잖아요. 읽어봤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편한 삶을 사는데 별 관심이 없어. 성경 어딜 쥐어봐도 이렇게 하면 니네가 편해지느니라. 이렇게 하면 편한 길을 사는 거다. 나의 뜻은 너희의 편안함이다. 이런 거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편안함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우리 인생이 싸움이에요. 영생을 취하래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선한 싸움 싸우는 거, 영생을 취하는 것이지 편안함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락 의자에 앉아서 가슴이 뜁니까? 가슴 뛰는 거. 우리 가슴 뛰는 인생을 살자 그럴 때 전부 다 아멘 했잖아요. 그럼 가슴 뛰는 인생이 어디서 나와요? 안락 의자에서 나와요? 사우나에서 나와요? 사우나에서 가슴이 뛰는 건 심장마비 위험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그죠? 거기서 뛰지 않아요. 언제 뛰죠? 사명 붙들고 불편함을 감수할 때. 그때 심장이 뛰는 거라고요. 여호수아 14장을 보면 갈렙이 나오죠. 갈렙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불편함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불편의 길을 선택한 사람, 어려운 길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공로자 아니에요? 출애굽의 공로자죠. 여호수아, 갈렙, 그 사람은 두 사람만 남았잖아요. 공로자고 원로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좋은 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헤브론 산지를 달래요. 이 산지를 달래요. 제일 높은 곳이고 어려운 곳이고 안악자손이 있고 철옹성이에요. 나이는 85세예요. 그런데 충분히 안정을 추구할 나이 아닙니까? 늙었다는 게 뭔지 알아요? 나이가 늙은 게 아니에요. 60세, 70세, 80세 그게 늙은 게 아니에요. 편안함을 추구하면 늙은 거예요. 버스 한번 타보세요. 맨날 앉으려고 그러면 늙은 거예요. 그거 알아요?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그거 걸어서 못 간다. 이거 늙은 거예요. 막 걸어 다니고 불편한 거 뭐 아무데나 있고 그게 젊은 거예요. 인도 성교 가도 불편해서 그냥 뭐 차량 천장에 올라타고 이게 젊은 거예요. 밤에 20살이라도 나는 거기는 무서워서 못 올라가요. 이제 뭐 쿠션 좋은 데 가요. 그럼 늙은 거예요. 그거 나이가 아니라고요. 불편함을 선택하는 게 젊은 거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 그게 늙은 거라고요. 왜? 늙으니까 그거밖에 선택할 수 없죠. 약해졌으니까.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죠? 그 땅에는 알아요. 분명히 모르고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안악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그게 갈렙입니다. 갈렙.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스토리죠. 여호수아서 그 10장 이후를 보세요. 거기 스토리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 쭉 보면 뭐 땅 배분하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토리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지. 안 그래요? 앞부분만 여호수아서 있고 뒷부분은 막 넘어가잖아요. 설교도 안 하잖아요. 잘. 그러다가 14장에 가서 딱 머물고 여호수아 설교한다 그러면 뭐 10번에 5번은 14장 설교하지 않아요? 1장과 14장 아니에요? 가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거 뭐 이거 또 가끔 아이성 무너뜨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스토리를 좋아해요. 스토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때 85세 된 이 노인이 스토리를 만들어냈다니까요. 왜? 불편함을 선택하니까. 여러분 인생도 불편함을 선택해야 스토리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첫 번째 3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능력, 내 능력과 내 강함, 내 경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요. 여러분들 잘 보면 이게 교만한 사람도 있죠. 교만한 게 아니에요. 맨날 쉬운 일만 하니까 교만하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 안 하니까 맨날 뭐 잘난 척 하는 거지. 그런 사람 나한테 데리고 와봐요. 내가 그냥 길을 팍 꺾어주지. 어려운 일 팍 시켜봐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맨날 쉬운 일, 뭐 말도 안 되는 일들 뭐 이런 거. 브라질이 뭐 캄보디아하고 축구에서 이겼다. 그거가 똑같은 거지. 이게 뭐 할 거예요? 그거. 동네 축구인데 걔네들.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팀하고 해야죠. 어려워해야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선택하면 가슴이 뛰어요. 지루하지 않다고요. 익사이팅한 인생을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이게 헤브론 산지하고 그 점령할 때 그게 익사이팅한 거지 뭐 뻔한 거 상대도 안 되는 뭐 아이성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그게 뭐 익사이팅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또 하나 일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죠? All the glory to God.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누구에게 가능해요? 이게 어려운 일 선택한 사람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어려운 일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싱싱해지고요. 그래야 젊어지고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산다고요. 근데 어려운 일을 선택을 안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스펙만 쌓겠다 그러니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스펙을 쌓아서 뭐 하려고? 상품이에요 여러분들? 동대문 시장에 내다놓고 팔 거예요? 스토리가 있어야죠. 누가 매력이 있어요? 스토리인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가 있는 거. 기껏 스토리를 그려봐야 뭐 군대 갔던 얘기밖에 더 있어요. 다 뻥이고. 그게 문제죠.
진짜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편한 일을 선택해야 되고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아까는 금식이었고 성령인데 성령은 새로운 것을 선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은 구태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영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비욘드 상식. 아까 비욘드 계획 그랬죠. 계획을 뛰어넘고 비욘드 상식,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중심을 이동시켜요. 원래 이 지금 13장의 스토리가 안디옥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사도와 집사. 6장에 보면 집사들 세우잖아요. 사도와 집사.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집사는 사도들이 세웠어요. 특징이 뭐예요? 직분 중심.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오늘 1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랬죠.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어요. 선지자와 교사의 특징은 뭐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세우신 거예요. 은사와 부르심이 초점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역할과 사명. 사명 중심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직분 중심의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사명 중심의 교회, 일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영적 귀가 있었고 영적 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귀와 입이 일치돼 있어요. 같이 돼 있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강력하죠.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게 목사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겠죠.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강대상에서 힘차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 그 영적인 귀, 열린 귀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다고 열린 입이 있었다고요. 영적인 귀, 영적인 입이 같이 역사하는 교회, 그게 안디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죠. 저는 인터넷 시대의 약점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이런 강력함을 깨버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마트 앞에서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러다 인터넷 설교 잘 들고 있어요. 난 그 말 들을 때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그러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넘어갔죠. 그죠? 인터넷 설교 잘 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사탄의 유혹이에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듣는 것 따로 일하는 것 따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경꾼 만드는 겁니다. 구경꾼 만드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클릭하면서 좋은 거 많이 들어서 뭐 할 거예요? 듣는 것과 순종이 다르잖아요. 듣고 거기 가서 순종하면 된다고? 근데 이 엇박자가 되잖아요. 오히려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 괜히 반대자 같이 보이고 괜히 교회를 흐름을 깨는 것 같이 보이고. 왜? 흐름이 다르니까. 듣는 것과 일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아칸바이가 지금 전국 교회를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듣는 것 따로 일하는 것 따로. 일치되지 않으면 여러분 구경꾼이고 절대로 스토리 있는 인생을 못 삽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가치가 뭐예요?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 귀가 있었다, 입이 있었다. 그것이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 강력한 교회입니다. 이거에 바로 일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새로움을 줘요. 직분 중심의 교회에서 사명 중심의 교회로, 역할 중심의 교회로, 일하는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새로움이 뭐냐면 조건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5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했죠.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론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다. 간단히 설명했는데도 여기 메시지가 많이 숨겨져 있어요.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고 레위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다. 시므온 누구예요? 니게르란 말은 라틴어거든요. 라틴어. 그래서 검은 피부란 뜻이에요. 니게르. 여기서 영어에 니그로가 나왔어요. 그죠? 흑인이었고 신분이 낮았다, 노예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기오, 구레네 사람. 구레네가 어디예요? 지금은 리비아예요. 북아프리카, 리비아. 무명의 이방인이었다. 마나에는 뭐예요? 헤롯 안티파스의 우리 성경에는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친구. 그러니까 젖같이 먹었다 이런 뜻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이 단어가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라서 두 가지로 번역. 젖동생 뭔지 모르겠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이렇게 번역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예요? 당시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안티파스와 연루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와 연루된 인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됐지? 이게 듣는 순간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핍박자였던 사람이에요. 이 5명을 지금 묘사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예사롭지 않은 구성이죠.
이 사람 5명이 모일 수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한 군데 모여 있을까? 이건 다양성, 저는 이 다양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조건 파괴예요. 모든 조건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라고요. 로마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계급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계급사회예요? 우리가 무슨 계급사회예요? 뭐 흙수저, 금수저 그렇지만 그건 말장난이지. 우리가 무슨 계급사회예요? 우리가 뭐 계급이 있어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래요, 우리 사회가? 그런데 로마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어요. 지금 우리하고 상상을 못해요. 계급사회에서 이런 구조가 있다, 이런 구성이 있다. 이건 조건 파괴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조건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들 뭐 대만 선교팀 가면은 어떤 팀에는 뭐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팀에는 뭐 30대가 많이 모이고,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보니까 이렇게 잡탕으로 모인 데가 제일 잘 돼. 두고 보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데는요, 그런 잡탕으로 모인 금수만도 못한 금수당 이런 데가 잘 될 거야. 뭐 다 모여 있으니까.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풍성당 이런 데가 오히려 잘 될 수 있어. 두고 보라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조건 파괴인데 도저히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조화가. 우리 딱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친해져? 저 조화가 안 되는데, 근데 성령께서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기적이죠. 교회에서 보면은요, 저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 뭐예요? 조건 파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빈궁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난 다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조건 파괴의 영.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또 하시는 새로운 건 뭐냐? 도식을 깨버리는 거예요. 도식을 깨버리는 게 뭐냐 하면, 5명의 사람 가운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5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유능한 사람은 지키고 그 중에서 좀 보내도 큰 충격을 안 받을 사람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3절 2절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제일 유능한 사람이에요. 또 검증되고 훈련된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잖아요. 이거 뭐 완전히 도식을 깨버리는 거, 상식을 깨버리는 거 아닙니까? 성령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한동안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가라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가요? 저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연약을 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드리는 거죠. 첫 열매 드리고 제일 좋은 거 드리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드려봐야 연약해요. 연약한 자를 드리라 그랬더니 버릴 걸 드리는 것으로, 흠 있는 것을 드리라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안디옥교회 멋진 교회예요. 최고 드렸어요. 자기 지도자 가운데 최고를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데 드렸어요. 되는 교회입니다.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니까 1차 전도여행인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인데 그들은 어디를 갔어요? 실루기아, 구브로, 살라미 가는 곳마다 이제 쭉 나오는데 다양한 사역들이에요. 다양한. 성령께서는요, 구태이연함을 깨버리고 가는 곳마다 사역이 달라요. 다르니까 이해하기 재밌죠. 스토리가 나오는 거라고. 가는 곳마다 다르다고요. 근데 율법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에게 도식에 빠지게 만들어요. 특별히 욥기를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잘난 척하는 사람, 인과 응보, 도식에 빠져 있잖아요. 도구마에 빠져 있잖아요.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역사한다고요. 저는 이재마의 사상의학이 아주 대단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의학, 이재마의 그 가치가 뭐예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의학 그러면 동일한 징후에는 동일한 처방이 있어야 된다. 뭐 감기 그러면 뭐 먹고 뭐 하면 뭐 하고, 이렇게 징후가 비슷하면 처방도 똑같아야 된다. 근데 이제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사상의학이 중요한 철학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그게 성령의 시각하고 비슷해. 상황마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 모든 것을 맞추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이재마의 사상의학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되게 위험한 거라고요. 그죠? 뭐 홍삼 좋다 그러면 전 국민이 다 홍삼 먹어. 홍삼 좋은 사람이 있어요. 홍삼 먹으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여기도 분명 홍삼 먹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거 먹고 죽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오메가3 먹어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오메가3 먹고 완전 인생이 알파 오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요? 오메가 먹고 쓰러진다 해서 오메가3예요. 알아요? 다 다르다고. 근데 내가 좋다 그러면 그냥 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좋은지 알고 개나 소나 다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죠. 획일화, 보편성, 이게 문제죠. 중국의 최대 그 의사라고 얘기하는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편작이 말하는 최고의 진료법이 뭔지 알아요? 망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바라보면서 진료한다고. 편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자를 자세히 쳐다보면은 거기 병이 뭔지 다 안돼. 저희걸 망진이라는 것을 얼굴 보고 안다라기보다는 보편성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로 좀 받아들여요. 환자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증상이 이러니까 진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망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우두커니 쳐다봤다는 거예요. 망진, 쳐다보면서 진료했대요. 보편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편작이죠. 위대한 의사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바보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경험 의지예요. 지난번 이랬으니까 이제 똑같이 될 거야. 뭐 대만 성교도 맨날 갔으니까 뭐 지난번 그랬으니까 똑같이 될 거야. 그건 망할 놈입니다. 그건 망진, 그때 달라요. 그래서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동일한 상황 같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핵심이 달라지고요, 강조점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성령은 적용의 영이에요. 적용시켜주고 전파의 영이에요. 우리 굳이 말한다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십자가 부활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 컨텐츠라고. 컨텐츠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렇게 전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은 전파의 영이고 커뮤니케이션의 영이에요. 성령이 충만해 막 퍼져나간다고요. 사도행전 보세요. 복음이 퍼져나가잖아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컨텐츠가 좋으면 뭐 할 거예요? 퍼져나가는 건 성령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퍼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께서는 그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그 목표가 있죠? REM, Revival, 예배, 부흥, 예배를 통한 부흥, Education, 교육, 양육, 그 다음 미션, 선교. 사실 앞에 두 배, 그 예배와 양육은요, 이거 어디나 다 있어요. 뭐 두 달개 이론 뭐 이런 거 있죠. 거기도 보면 결국은 뭐 예배와 양육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셀은 조직이잖아요. 조직, 양육, 셀과 셀러브레이션, 그 찬양하는 거, 예배.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추구하는 건 다 두 가지예요. 그건 어떤 이론을 보세요. 다 그거예요. 셀과 셀러브레이션, 조직과 찬양이에요. 조직과 예배, 양육과 예배. 두 가지는 항상 셀과 셀러브레이션은 언제나 있어요. 그러면 부흥에서 뭐 할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걸 이미 경험했었잖아요. 부흥했었잖아요.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자식들이 잘 되면 뭐 할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힘 가져서 뭐 할 거예요? So what? 뭐 할 거냐고. 선교로 사용되지 않으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스토리 되지 못해요. 그러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왜 스토리가 있는 교회예요? 그 힘 가지고 여기 보세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 금식했다 그러죠? 그들은 셀과 셀러브레이션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선교로 나가잖아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스토리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셀 앤 셀러브레이션 그리고 미션이에요. 선교를 나갈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둡습니다. 빛 비추지 않으면 누가 빛을 비추겠어요? 세상이 빛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혼의 주가 주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는 것이 스토리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스펙은 조건이지만 스토리는 순종의 독특성입니다. 스펙은 넘버원을 추구하지만 스토리는 only one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할 이야기가 있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어려운 것을 선택하게 하소서. 금식은 일부러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불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순종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안락의자 사우나에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편한 길을 선택하면 늙습니다. 편한 길은 노인의 길입니다. 갈렙은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편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85세인데 불편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모두가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것을 선택하게 하소서. 성령은 식상하지 않습니다. 구태연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뿐이 직분이 아닌 사역 중심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조건을 파괴합니다. 모든 도식을 깨버립니다. 낯선 도전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은 꿈을 주시고 목적을 잃지 않게 만듭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